오랜만에 서봅니다. 많이 긴장도 되고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우리 심령을 적시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희종일관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종종 물도 먹으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 그 날을 사모하라라는 제목으로 전하겠습니다. 대림절은 기독교 전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초림이었죠. 그렇죠?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일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기리면서 또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있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이미 영접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들 영접하셨죠? 네, 아멘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위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죠? 네,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시 오실 주님은 어떠신가요? 분명히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오마 하고 올라가셨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아직 여전히 우리 마음에 담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대림절 이 줄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지금 그 마음을 한번 다시 되새겨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재림의 예수님을 간절함 가운데 계신가요? 아멘입니다. 제가 참 당황했습니다. 아니면 이제 기다림에 지쳐 지금 이게 지금 너무너무 기다리다가 지친 가운데 계신가요? 거수해 볼까요? 혹여 지쳐 계신다면은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라. 네, 베드로가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 서두에서 표현한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부르면서 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으니 이것을 합쳐보면 이렇게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라. 어떤 느낌인가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 되게 감동이 되는 말이에요. 그냥 문자로 써 있는데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감동이 있는 말이에요. 나를 부르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시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날을, 내가 다시 오는 그 날을 사모하라 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 앞에 또 수식어가 있죠. 그렇죠? 간절하게 사모하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사모하라. 이들이 누군가 하면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에 속한 초대교회 성도들인데요. 이들은 지금 외부로부터 이 로마의 압제로 인해서 온갖 핍박을 당하고 있고요. 또 이 내부적으로는 당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군중들을 휩쓸고 다니는 거짓 교사들이 있는데 이들의 조롱거리와 또 조롱과 비아냥을 들으면서 정말 그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소외된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니 창조된 이후로부터 우리 선배들이 다 죽고 나갔는데 주님이 과연 오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창조한 이후로부터 여태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하는 말투예요. 내가 힘들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이 옆에서 야 너희들 야 그거 믿어? 아이 봐봐 창조부터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무슨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야. 그냥 지금 정욕대로 내키는 대로 그냥 살아. 그게 편한 거 아니겠어? 지금 이러는 거예요. 솔직히 이 외부적인 핍박은 우리의 힘으로 견딜 수가 있어요. 이 누군가 막 항일 전쟁 때도 이 독립투사들도 그랬잖아요. 가진 고문에도 그걸 다 견뎌냈거든요. 그런데 정말 힘든 거는요, 옆에서 들리는 그 말소리예요. 우리의 심장을 거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해치는 그러한 말들인데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부적으로 외부적인 건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감당하겠는데 내부적으로 그런 소리가 들리면은 이게 정말 힘 빠지고요, 믿음 생활하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누구요? 시누이가 더 밉다라는 거예요. 시누이는 안 때리잖아요. 근데 이게 이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거예요. 때리는 시어머니는 얼마든지 내가 참겠는데 옆에서 깐죽거리는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들의 말대로 하나님의 하나님은 창조 이후에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손 놓고 계셨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구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요, 신약이 입증하고 있거든요. 죄가 이 땅 가운데 만연하니까 노아의 때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요, 또 그들을 정말 애지중지하며 선지자를 보내며 정말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말씀을 계속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들을 죄악에서 구하려고 계속해서 애를 쓰신 거예요. 구약의 역사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다스리심을, 통치하심을 입증하고 있다면 신약에 와서는 어떻죠? 주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 사함을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또 이제는 성령님이 운행하시면서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이 안에 오셔서 성도님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내 힘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그 진리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이것을 알 법한데 이들은 이것을 무시한다고 그래요. 잊어버렸다고 그래요. 알고 지은 죄가 모르고 지은 죄보다 어떻다고요? 더 악하죠. 더 악하죠. 하지만 베드로는 이러한 현상이 당연하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말하는데요, 지금 세상이 외부적으로 압박과 핍박이 있고 내부적으로 거짓 교사들이 너희를 막 유혹하고 미혹할 텐데 이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주님, 이 땅이 너무 어지럽습니다. 이 땅이 너무 악으로 가득해요. 주님, 이 땅을 어떻게 좀 해주세요. 우리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말세의 때가 돼. 지금 말세의 때인데 당연하다라는 거. 이미 예언자를 통해 예언하신 일이고요, 사도를 통해서 명하신 일이에요. 그러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고대하지만 세상은
점점 악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래요. 3, 4절인데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냥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있으니까 그냥 너희들 편한 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벌써 심판했어야 되는데, 그래야 마땅한데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이 땅이, 이 세상이 이대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지 않잖아요. 홍수와 지진과 전쟁과 격변과 이미 우리가 거하고 두 발을 내딛고 있는 이 땅은 벌써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붙들고 계실까요?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 아멘. 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 그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이 올 것인데요, 그때까지 보존하고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언제 오실까요? 네? 한 10년쯤 후에? 아니면 한 100년쯤 후일까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들은 정말 무지한 것이에요. 다가올 심판을 잊어버리려 하고 또 정욕대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조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지한 자들이죠. 우리 주변에도, 우리 여기 양학교회 성도님들 주변에 그런 사람들 혹시 계신가요? 혹시 계신가요? 마음에 생각해 보니까 자 아무개 막 그런 것 같아. 그런 생각 혹시 드시지 않아요? 정말이지 다 들 겁니다. 그런 사람들 꼭 있어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믿음을 헐뜯고 비방하고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게 어떻다고요? 당연하다고요. 당연한 거예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로 주의 자녀들은 마음에 상처가 많아요. 주의 자녀들은 그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여기서 채이고요, 저기서 채여서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도 많아요.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참으로 많아요. 하나님이 계신데 어찌 저런 자들을 그냥 놔두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도대체 나의 기도는 언제 응답되는 건지 이렇게 밤낮으로 외쳐도 들어주시지 않으니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맞아? 이럴 때가 많잖아요. 또 하나님이 너무 잠잠히 계시니 내가 믿음으로 지금 산다고 하는데 혹시 내가 잘못 살아온 건 아니야? 내가 지금 잘못 살아온 거 아니야? 남들은 저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나는 그 믿음 지킨다고 지금 남들이 볼 때 이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거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거 맞아? 이럴 때도 있죠. 그렇죠?
남들은 저렇게 법을 피해서 잘도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그 법 다 지키다가 이리 손해보고 저리 손해보고 다 깨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회의감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갑자기 밀려오는 회의감이 몇십 년간을 정말 주님 안에서 말씀의 인도 따라 살아왔는데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잘못된 건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런 자들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그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 온 몸을 감싸는 따스한 음성인 거예요. 그러면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간절히 사모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힘들었을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기세 등등한 사람들 틈에 소외되고 심령이 가난해져 버린 그러한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들을 부릅니다. 아니,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그 소외되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지금 하시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사모하는 자들에게 들려지는 음성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자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한다. 믿으시면 네, 정말입니다. 그 사랑 안에 푹 빠져드시길 바라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음성 하나만으로도 내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이 얼마나 친밀하고 다정한 음성입니까? 그리고는 주의 날이 지연되는 이유를 베드로가 밝혀주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권면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과 다르기 때문이란다 라는 거예요. 시간이 다르대요. 시간의 다름을 느껴보셨나요? 시간의 다름을 느껴보셨어요? 안 느껴봤다면 그거는 말도 안 되죠. 그렇죠? 말도 안 되죠.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자,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베드로가 간곡하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데, 권면하고 있는데 뭐라고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누구에게요? 주께. 우리 인간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는 하나님의 시간을 헤아릴 수도 없고요, 이해할 수도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자, 천년이라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천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굉장히 길죠, 그렇죠? 우리가 도대체 몇 세대가 지나야 이게 천년이 올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시간이요, 끝도 없고요, 끝도 없어요. 천년, 이 정도 되나요? 다시 한번요. 끝도 없고요, 끝도 없어요. 천년이 어떻죠? 점이죠. 점. 하루도 아니에요. 반대로 한 날이단 말이에요. 한 날인데 어떻다고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천년이 걸려야 될 일을 하나님은 그 하루만 해도 능히 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이 우주 천지를 말씀으로 만드셨잖아요. 며칠 만에요? 6일 만에. 놀랍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1000년, 10,000년 걸릴 수 있으니 나와는 상관없다. 내 시대에는 내 자손에는 오지 않으실 거다. 아주 그냥 무시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반대로 몇 년, 몇 월, 며칠 정해진 시간에 종말이 온다는 이 시한부 종말론, 이러한 것에 우리가 흔들릴 게 아니에요. 그러지 말라고 베드로는 간절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간 개념으로는 하나님의 시간을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무지 헤아리거나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고 그 시간 너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언제 임하실까라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뭐라고요?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에 이 약속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시고자 하는 그 약속,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가 지나는 터널과도 같은, 어두움을 지나는 터널과도 같은 그러한 상황에 한 줄기 빛이 되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재림의 약속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승리해 가시는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요, 재림이 늦어지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두가 회개를 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지연이 더딘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9절인데요,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요? 저 사람한테 필요하죠. 저 사람한테 필요하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머지않아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살아생전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뭐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가는 거예요. 자,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그 압제가, 내부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이 조롱하고 있죠. 한 해, 두 해 가는 거예요. 10년, 20년 가는 거예요. 30년, 40년 가는 거예요. 이제 곧 죽겠는데, 아니 그 전에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라는 그 절박한 가운데 있는데요, 옆에서는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실로 내가 정해놓은 시간, 만약에 10년 후에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 버텨나가거든요. 100년이라 할지라도 내가 100세까지 살아내는 거예요. 왜? 주님 오시는 것을 보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다면 100년 살아가는 거예요. 120년은 좀 힘들겠죠. 근데 그 한계를 넘어버리면 어떨까요? 내가 10년이라고 정했는데 40년이라고 정했는데 그리고 살아가는데 그 시간이 넘도록 안 오시는 거예요.
어떤 심정일까요? 열의 하나는 기다리다가 못해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생길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 불평이 늘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회의가 들기도 할 거예요. 아닌가 보다. 믿음을 조롱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서. 정말이지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베드로 사도가 전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 같이 보이는 이유는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이다. 저 사람 때문에 늦어지는 거예요. 아, 미치겠죠. 쟤 때문에 늦어진다니까요. 근데 정말 그런가요?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남을 볼 게 없어요. 남을 왜 봐요? 나에게 오늘도 빗줄기처럼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남 볼 겨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남을 보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평가할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데, 내가 우리 성도님 한 번 한 번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한다는데, 내가 너의 머리카락까지 다 셈바 된다고 했는데, 나의 모든 것을 나도 모르는 나를 그 주님이 아시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렇죠? 남을 볼 겨를이 어디 있어요? 남을 흉볼 게 어디 있냔 말이에요. 정말 나를 포함한 죄인들, 혹여라도 우리가 정말 빨리 재림이 오기를 소망하는 안타까움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있는데 정말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과 인내와 사랑하심으로 저들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내가 제일 먼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현 상황이 더디다고 불평하고 안타까울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그 심정을 헤아려 보시길 바라요. 나를 향하신 무한하신 자비하심, 나를 향하신 긍휼하심, 그리고 나를 향하신 끝없는 사랑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라요. 정말 그러한 은혜를 깊이 헤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저들뿐 아니라 진정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자비를 이 시간 간절히 온몸으로 느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가 말하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라, 안타까워하지 말아라. 그날은 도둑같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같이 온다고요. 10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말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 개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심정을 이해했다고 한다면,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을 이해했다 한다면, 이제 그 날이 올 때는 도둑같이 온다라는 거예요. 마치 날선 칼로 악을 싹둑 제거하듯이 섬뜩하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엄격하게 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 갑작스럽게 온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예상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마치 도둑이 김 사장님 내일 밤 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준비하고 계십시오. 이런 도둑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잘 맞이하면 될 텐데, 그렇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도둑같이 온다라는 것, 근데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요,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성품과 이게 이율배반되는 것 같은 거예요. 한없이 자비하시고 한없이 긍휼을 베푸시고 한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니 갑자기 엄중하시고요, 단호하시고요, 철저하신 모습이에요. 한치에 바로 어떤 하나님인가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 절대로 악을 두지 않으시는, 철저하게 제거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친히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 날이 어떻게 찾아오냐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날까지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들은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런데 그날이 결국에 온 거예요. 방주의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물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설명하는데요,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요, 지난주에 말씀하신 목사님이, 한 사람은 갑자기 들려가는 거예요. 한 사람은 남겨져 있고요. 두 여인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려가고요, 한 사람은 그냥 남아있는, 남겨진 사람은 누구죠? 멸망받은 사람. 들려진 사람은 하나님의 저 천국으로 입성한 사람들. 이게 문자로 표현돼서 이게 실감이 안 날 거예요. 그렇죠? 실감이 안 나요. 이건 마음껏 상상해 보셔야 돼요. TV에 나오는 이러한 블록버스터, 그런 영화 이런 거 정말 많이 보셨잖아요.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절반이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남아있어요. 난 뭐지? 이제부터는 불의 심판이 다가올 것밖에 없는 거예요. 몹시 두렵고 떨리고 정말 무시무시한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이렇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뿐만 아닙니다. 오늘 10절의 표현을 보자면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가 대격변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큰 소음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고요, 소멸되는 것이고요, 모든 원소들이 하나님의 불로 인해서 다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용광로에 쇠도 녹아버리잖아요. 용광로에 우리 뼈가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점이 들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기화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것이 숨김없이 드러난대요. 성도님들,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보세요. 숨기고 싶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한 개요? 수만 가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거 다 심판 때 다 드러난다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떠신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어떠한 생각을 품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내가 설령 안 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었다면 그것 또한 뭐라고? 죄라고요.
여기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의 날이 되면은 그 하나님 앞에 그냥 벗은 몸으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아, 숨기고 싶어요. 뭐 멀리도 아니에요. 그냥 어젯밤에, 그렇죠? 오늘 아침에,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는 중에도 내 머릿속으로는 엄청난 상상의 날개를 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정말이지 피할 길이 없습니다. 돌이킬 수조차 없습니다. 한순간에 짬도 없어요. 잠깐만요. 제가 회개할게요.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이 있으시잖아요. 자비하시잖아요. 긍휼하시잖아요. 잠깐만, 한 1분 1초라도 제가 회개할 시간을 주세요. 아니요. 그때는 없어요. 그때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TV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 현실이 그냥 눈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셨죠? 주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깨어있으면 되나요? 눈 뜨고 있으면 되나요? 안 자면 되나요? 10년 동안 눈을 띄울까요? 도대체가 이 깨어있으라는데 어떻게 깨어있냐고요? 어떻게 깨어있어야 되냐고요? 알려주세요. 성령님, 내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데 나 깨어있고 싶은데요, 정말 주님의 나 심판대에서 또 주님이 오심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데요, 깨어있으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깨어있는 거예요? 바로 이 의미를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11절 중반부인데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자, 여기서 뭐라고요? 베드로는 깨어있으라고 그랬는데, 주님은 깨어있으라고 그랬는데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렇죠?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요? 곧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로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저희들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지금 성도님들께 질문하고 있어요. 한번 10초 드리겠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 있어야겠느냐? 이게 실질적인 거거든요. 피상적인 개념의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오늘도 하루, 내일도 하루 같은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1분 1초도 시간이 없어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 있어야겠느냐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그런데 참 감사하게 돼요. 베드로가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11절 후반부와 12절 전반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게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되느냐라는 그 질문의 답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리고 이어집니다. 12절 전반부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이제 아시겠죠? 이 얘기를 하려고 여태까지 온 거예요. 힘들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래요. 너무도 쉽죠? 다 아는 얘기잖아요. 다 아는 얘기잖아요. 새삼스럽게 나 지금 거룩하고 있는데, 나 지금 경건하게 여기 앉아 있잖아, 그걸 말하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돌아보면요, 그날을 사모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대우주 격변이, 지진이 일어나고 뭐 막 불덩이가 떨어지고요, 아주 두렵고 무시무시한 날이거든요. 근데 그날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모하래요. 간절히. 이게 말이 되나요? 사모할 게 없어서 이 지구가 멸망하는, 이 우주가 멸망하는 그걸 사모하라니요.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사모해야 할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 왔습니다. 12절 후반부와 13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어떻다고요? 세상은 지금 막 그냥 멸망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다고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곧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주님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견디는 자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눈에는 우주의 대격변을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봅니다. 안 봐요.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건 쟤네들 얘기라니까요. 그렇죠? 우리는 그거를 알지만 안 보여요. 왜? 우리는 이미 들려갔거든요.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요한계시록 아무리 무슨 요한계시록 무서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전혀 우리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안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 깨어 있으십시오. 참으로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생기겠냐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이시죠.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뭘까요? 우리 13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3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뭘까요? 네? 정답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 정답이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예요. 약속대로.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행위보다 어떻다고요? 더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고 산다 해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거룩한 척 하더라도 거룩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게 뭐라고요?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내가 믿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지 않으면 한 단어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아닌 게 없어요. 두려워하실 것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깨어있으라,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라.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삶. 쉽죠? 쉽죠? 너무 쉬워요. 다 말씀해 주셨어요. 또 불의에 맞서 정의를 추구하되 폭력이 아닌 온유하게
대처하고 또 정직하고 청렴한 삶입니다. 너무 쉽죠? 이거는 세상 학문에서 배우는 윤리하고 도덕의 관점이 아니에요. 내가 도덕적인 사람이 되라, 윤리적인 사람이 되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습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나를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성령님이 안 계시면, 성령님이 없으시면 내가 거룩할 수도 경건할 수도 없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사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그래서 내 마음이 성전이 되도록, 내가 성전이 되도록 그 은혜를 베푸셨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안팎이 동일한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바라며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시죠, 그렇죠? 시간에 구애되지 말고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며 간절하게 다시 오심을 마음속에 품고 이 절기를 지나시는, 그래서 날마다 승리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